주님 손과 발목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 같이 잠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온갖 수고와 고통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 하나님의 참된 교회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원천 되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비밀과 그 뜻과 그 큰 십자가의 사랑까지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할 수 있는 생명과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힘 있는 삶 살다가 기쁨과 찬송과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손길로 늘 붙잡아 주시고 그 길로만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하루빨리 이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더 열어주시기를 또한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열매 맺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실제 하루하루 그와 같은 삶을 또 삶으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또 너무나도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여러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설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신앙도 더욱더 확실하게 굳건하게 또 세워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전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또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또 더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귀한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또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욱더 굳건하게 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곳 이 광양 지역에서도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또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또 대전도 집회를 저희들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또 같이 힘을 합해서 선을 이루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자녀들 또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하지 못한 식구들 기억해 주시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또 교회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특히 육신의 건강이 좋지 못해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치료의 손길로 건강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일 같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남은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입니다. 이사야 3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에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하 15장. 역대하 15장 7절입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예, 됐습니다. 이제 많이 가까이 앉으셨네요. 예, 금방 눈치채신 것 같아요. 지금 다행히 방역 수칙 단계가 조금 조정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나왔는데요. 어이구 갑자기 왜 이러냐 이거 키는 것도 잊어버렸었는가 봐요. 그래서 갑자기 또 키시네. 아이고, 적당하게 하셔요. 예. 예. 지금까지는 5단계였는데 이제 4단계로 조정이 됐고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대로 이것을 갖고 있으면서 안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사실은 해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절이 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대로 따르면은 이제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안대로 따르면 아주 극히 정상적인 이렇게 모임을 이제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그렇더라도 개인적으로 또 기본 그 방역 수칙은 잘 또 지키는 것은 또 지혜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거고 또 교회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다행스럽게 그 확진자들이 이제 나오는데 누구든지 그게 해당될 수 있죠. 예. 그런데 많이 번지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가 마스크를 잘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도 상태로 이렇게 잘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4월달 접어들어서 대유행 그런 또 얘기도 또 전문가들은 또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수칙을 잘 지켜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집회가 있는데요. 집회도 아마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 이렇게 국가에 정한 대로 지금은 30%인데요. 30% 모이면 되잖아요. 그죠? 예.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층도 있고 또 3층도 있고 4층도 있고 하니까 모여서 또 나눠서 이렇게 들으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모이려고 또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상 받을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수명을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이제 벌 받는 심판이 있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심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심판은 이제 상의 심판입니다. 상의 심판. 그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빛나는 것이 다 틀리잖아요. 그 별빛의 그 강도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셨는데, 그 영광이 아마 다를 겁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 앞에 섰을 때도 그러고 이 땅에서도 이제 상급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땅에서의 이 상급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보너스라고 돼 있어요. 보너스. 직장인들은 보너스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보너스 많이 준 직장을 좋은 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 보너스가 나오면은 정말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영육 간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 상급 그러면은, 이 땅에서의 상급 그러면은 그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 육신적인 것도 분명히 해당이 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앞에 육신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 보면은 육신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급이 영적인 상급도 분명히 있어요. 마음의 평강도 상급 중에 하나고요. 또 그 신앙이 세워지는 것도 상급 중에 하나고요. 또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도 큰 상급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런 그 보너스가 주어지는 거예요. 보너스가. 제 이제 그 둘째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한 번도 말씀드렸는데요. 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상당히 크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살만큼 살았기 때문에 별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젊으니까 꽤 크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특히 요즘에 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더 걱정을 더 많이 하고, 광주로 와서 처음에 전세를 이제 들어갔는데, 전세 들어가서 잘 살고 있었는데 요즘 막 집값들이 막 요동을 치니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하는 가운데 그 집을 2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상당히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낸 사람이 집을 여럿이 갖고 있었는가 봐요. 해필이면은 우리 아들이 살고 있는 집, 그 집을 이제 그 처리해야 될, 그래야 세금을 적게 내니까 들어가서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사비 툭툭 넉넉히 줄 테니까 다른 데로 이사 가면 어쩌겠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세 사면 된 줄 알았는데 이런 전세 살다 보니까 이런 서러움이 있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집을 이렇게 어떻게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은 별로 없으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이제 살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 우리 주님 오실 날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너무 분수에 넘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사더라도 적당한 헌집 사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서 살아라. 집은 단순히 주거 공간으로만 생각을 해라 하고 못 사겠어요. 네, 제가. 그래서 또 교제를 하면은 또 한참 헤매다가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시간이 좀 흘렀죠. 그리고 네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다. 너무 어렵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너 굶어 죽을 것 같으면 우리 집으로 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러는 가운데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 한 1년이 가까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는 나를 원망하더라고요. 야, 참, 이거 진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에 맞게, 신앙에 맞게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아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육신적인 부분은 특히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거다. 보너스로 주시는 거다.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적게 네가 받으면은 네가 거기 미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네 자신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하고 이제 어떤 교제를 늘 해줍니다. 이 상급이라는 것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너스로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기 삶을 살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꼭 이 땅에서 많이 가진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도리어 없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너무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은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구원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15장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 강하게 하라 그 말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구원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힘있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기죽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크고도 너무 영원하고 너무 완전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침체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그 침체된 그 기온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당당하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침에 오늘도 제가 이게 뭐 코로나 이거 광고 있잖아요. 이거 광고 전번 주에 내가 이거 틀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그럼 저거 보고 있으면은 이 뒤에 코로나 뭐 1m 가까이 뭐 하지 마세요. 뭐 점심 식사 제공 안 됩니다.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틀어놓으면은 계속 개인이 다운되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제가 이 앞주에도 이거 꺼라. 이거. 응? 근데 이번 주에 또 틀어놨어요. 아까쯤에요. 응? 그래서 제가 형제님 시켜가지고 빨리 끄라고 저거 빨리 끄라고. 네? 앞으로는 방송실 틀지 마세요 이제. 네. 그거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괜히 심란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같이 다운되면 안 돼요. 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얼마나 큰지 또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살아가야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또 해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다운돼 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콕이라고 그래요. 집콕? 전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거기에 같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또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손이 약해지면은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고린도전서 16장을 좀 봅시다. 그리고 믿음은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6장 우리가 주님 만날 것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 누릴 것 생각하면은 뭐 힘이 솟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좀 봅시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깨어 자지 마라 그 말이에요. 손을 약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같은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것으로 보나 저것으로 보나 이제는 찰 만큼 찼잖아요. 이런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 이런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주님이 딱 오시지 않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시려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하면서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그나마 조금 기회